성경 통독을 시도하는 분들이 흔히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좀 울리지 않습니까? 예, 방송실 동굴 소리가 좀 납니다. 잡아주시기 부탁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겪는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고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성경을 만나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사 제도들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집중도 안 되고 통독 의지가 꺾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긴 구약 성경이 아니라 짧은 신약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신약 성경을 펼쳐요. 하지만 신약 성경 제일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또 다시 난관에 부딪힙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 때문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다는 족보를 읽게 되면요, 이 통독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성경 통독인가 라고 하면서 이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어려움을 뛰어넘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에 나온 족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족보를 읽기 어려운 이유는요, 거기에 나온 이름과 그에 얽힌 사연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족보에 나온 이름과 사연 등을 안다면 이 족보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재작년에 대광교회 40주년 행사를 하면서 대광 40년사라는 책을 출간했었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요, 이 대광 40년사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광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이 그 책을 읽게 되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거기에 나온 이름들 하나하나가 생경할 것입니다. 성경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족보에 나온 이름들과 그 스토리를 잘 아는 사람들, 즉 성경을 잘 아는 분들에게 족보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족보를 읽으면 당연히 어렵고 지루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은요, 바로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아직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 성경 인물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성경의 족보를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요, 성경을 딱 읽을 때 족보를 만나게 되면 다음에 3가지를 염두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족보가 딱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하,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앞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외에도 성경에는 5번에 걸쳐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족보가 나오는 본문들을 보면 일관된 패턴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5개의 족보를 차례차례 말씀드릴 테니까 공통된 패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처음 족보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 4장과 5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제일 처음 족보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족보는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을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족보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창세기 11장으로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족보가 나와요. 네 번째 족보는 룻기 4장으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죄악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이 정점에 달았을 때 족보가 나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족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셨습니까? 언제 나오냐면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여 더 이상 인류의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족보가 나옵니다. 홍수로 인간이 심판을 받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순간에 사람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사시대 말기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끝에서, 절망의 정점에서 족보가 등장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족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통해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심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오는 족보, 첫 번째 족보는요,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족보예요. 셋의 족보. 이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올까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인류의 첫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소망이 사라지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10장과 11장의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입니다. 그 중에서 셈의 족보예요. 셈, 첫째 아들 셈의 족보인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바벨탑을 지은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음 룻기에 나온 족보는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할까요? 좀 어렵습니다.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기의 족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극심한 혼란을 끝내고 이제 다윗을 통해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심을 알리는 것이겠죠. 역대기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역대기는 무려 9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는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선포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성경에서 족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보의 제일 끝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이제 해석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요?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 그 인물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멈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왜 신약 성경 제일 처음이 족보로 시작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면서 신약 성경이요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1장의 족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이게 족보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족보는요,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족보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세 파트로 족보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역사일까요? 아니면 죄를 지었던 패역했던 역사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타락해 갔던 역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해요. 다윗이 등장하기 직전의 사사시대는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극심히 타락한 상황이었어요. 나머지 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잠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행했지만 이후에 등장한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열왕기 하 말씀, 또 호세아, 아모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 잠시 제2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는 등 잠시 신실한 것 같았지만 금방 타락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요,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와 탐욕, 음란이 만연했어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을 보여주는 족보인 거예요. 여기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여해야 한 사람,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의 족보에는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사이에 총 40명의 남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패역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할 수 없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이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 40명의 남자들 이외에 5명의 여자들 이름을 이 족보 안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다말, 가나안 출신 이방 여인 라합, 모압 출신 이방 여인 룻, 다윗과 간음한 바세바, 결혼 전에 결혼하지도 않고 임신을 했던 마리아, 이렇게 5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5명의 여인은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거나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거나 결혼 안 한 여인이 애를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또한 이방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일부러 이런 여인들만 골라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른 족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모든 족보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패역함을, 죄를 보여주는 족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또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
어떤 세상 권력도 어떤 인간의 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이 족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한시도 평안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배우자가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요,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녀의 작은 넘어짐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우와의 작은 갈등에도 분노하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요, 쉽게 상처를 받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달라지게 된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죄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은 내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면서 너무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내 삶의 왕자를, 내 안에 있는 말구유를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족보를 보면 어떻게 보면 돼요? 야, 여기에 있는 나온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족보는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14대씩 세 번으로 끊어서 기록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자, 14 곱하기 3 하면 몇입니까? 42. 그러면 질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예수님의 실제 족보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이긴 한데 이 족보에 빠진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생략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명이 나오냐면 56명이 나와요. 56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일부러 몇몇 사람들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14대씩 끊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완전수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14는 완전수인 7이 두 개가 있는 숫자죠. 완전수에 맞추어서 기록하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한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오셨다는 것을요, 이 신학적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시대의 역사 기록 방식과 우리 시대의 역사 기록 방식은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기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실증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역사를 기록할 때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이 곧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고대 시대는요, 역사를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동서양 동일합니다. 고대인들은요, 사실보다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용감하다면 그 인물이 용감하다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역사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인물의 용감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다 물리쳤다, 저 사람이 엄청난 거인을 물리쳤다라는 식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역사 기술 방식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대하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거죠. 성경도 그런 고대 시대의 역사 기술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실제 사실이 뭐냐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면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소위 자유주의자들,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 실제 예수님이 누구냐에 집중하다가 믿음에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본문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일부러 14대에 맞추어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하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오셨다는 신학적 의미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적당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커피를 내려도요, 뜨거운 물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내려야 맛있게 커피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절한 때, 완벽한 타이밍, 적당한 때는 언제일까요? 내 자녀가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는 것이 적당한 때일까요? 아니면 오랜 기간 취준생 기간을 보내고 나서 취업하는 것이 적당한 때일까요? 결혼을 20대에 하는 것이 적당한 때일까요? 아니면 30대에 하는 것이 적당한 때일까요? 아이를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기는 것이 적당한 때일까요? 아니면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가 생기는 것이 적당한 때일까요? 우리는 보통 빠른 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무엇을 성취하거나 빨리 무엇을 해결하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 기다리거나 일이 더딘 것처럼 보이면 나쁜 일이 생겼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때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인가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그렇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있은 후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빨리 오셨습니까? 늦게 오신 것입니까? 빨리나 늦게로 말할 수 없겠지요. 주님께서 오신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가장 적절한 때, 완벽한 타이밍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히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무슨 재료를 언제 넣을지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요리를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으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무엇을 위해 사용하실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특징이 좀 있지요. 모두가 다 모여서 합의한 것도 아닌데 이 나이가 되면 꼭 이래야 한다는 정답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에 그것이 안 되면 막 초조하고 불안해요. 뭔가 인생이 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들 조바심 내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녀가 한 번에 대학 합격하면 좋은 것이고
재수하면 나쁜 것입니까? 만약 자녀가 재수를 통해 인생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요, 재수 생활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꽃들마다 피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꽃 피우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장 적절한 때 꽃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를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요 계획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걱정한다고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왕 그 때를 기다릴 것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면 안 되겠죠. 감사하면서 이왕 갈 것 웃으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에 나온 족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어떤 마음으로 족보를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통해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구나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이 족보에 나오는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악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구나 또 기대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이구나. 이때가 가장 완벽한 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뚫고 새롭고 완전한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온 족보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 적절한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그때를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을 저희들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